언어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MZ세대와 부장님이 함께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어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성과 여성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업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으로 보면 나랑 당연히 나이가 다르고 경력이 다른 사람들과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수십 년의 인생이 우리가 뭐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팀 모임 할 때 늘 고민이 뭐냐, 자기가 막내라서 힘들어요, 윗사람이 저 함부로 대해서 힘들어요, 뭐 이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가 벌써 6년 차가 되고 7년 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내라고 힘들어했던 그분들 지금 만나서 밥 먹어보면은 아유 진짜 힘들다고, 신입 들어왔는데 아유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내가 진짜 죽겠다고, 언제 자기가 신입 아니었다고 과장되고 대리돼가지고 밑에 사람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 갈등이 우리에게 당면한 이 숙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박중훈 씨라고 있죠. 그분이 미운 우리 새끼 나와가지고 자기의 어머님이 늘 했던 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세대에 대한 얘기인데, 어린아이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그리고 노인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대를 통합하는 관점이죠.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어른,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절시키지 않고 내 인생이 걸어야 될 전체적인 길로 이렇게 보니까 세대가 사이의 이 갈등을 그냥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나와 다른 경력이나 나이를 가진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특히 이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세대의 공통성, 둘째로 세대의 언어, 셋째로 세대의 영광,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세대의 공통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본문입니다. 다른 예수님이랑 바로 옆에서 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름으로 다른 일을 행하는 이 무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냐고. 그 회사에서도 보면 똑같은 부서지만 우리 부서가 사장님이랑 훨씬 가까운 부서다를 은근히 뽐내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실이라든지 재무실이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뭐 괜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일 좀 못하게 예수님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막지 마라, 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십니다.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40절이 핵심 구절인데,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통의 목표 속에서 다른 스타일로 일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대별로 국한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또 직급이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내 스타일과는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냥 무시해라, 네 일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개방적인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회사에 같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에 도움이 될 거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그 유익이 그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다.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는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약속이 오늘 40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냐 참으면서 살아라, 어려운 사람이 있냐 안 맞냐 무시하고 살아라, 단순히 이런 폐쇄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방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나이가 다른 팀장님이 왔습니다. 좀 부서 사람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위아래 사람들을 붙이실 때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유익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MZ세대와 부장님이 함께 일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일터에서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이 MZ세대가 뭡니까? 잘 모르는데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엄 세대 플러스 G세대, MZ세대 이것이 그 약자인데 원래 이 X세대가 있었습니다. 60, 70, 뭐 70, 80 이렇게 해가지고 X세대 우리 윗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80, 90 이걸 Y세대라고도 불러요. X, Y, G 중에 이 X와 G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Y세대라고도 하고 이 Y세대와 G세대 지금 뭐 90, 00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준영 형제, 뭐 영민 형제 정도 되면 이제 자신 있게 뭐 G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Y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Y 세대, G 세대 합친 걸 MZ 세대라고 하고 그 윗세대 뭐 60, 70 이런 거를 이제 그 X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온 이 패턴이나 교육받은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요즘 그 윗사람들 만나보셨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미친 애가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친 건 진짜 다르대요. 나도 미쳤다는 거 이해를 해도 그래도 이 밑에는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척분 중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러 개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늘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아우 수지 타산이 많냐고 요즘 그게 장사가 되냐고 그랬더니 한 3개 점포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그리고 유통 그 아이스크림 유통까지도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베스킨라빈스 가면 되지 그게 장사가 됩니까? 여쭤봤더니 진짜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 고객층이 10대라는 것입니다. 10대가 왜 거기를 갑니까? 그랬더니 요즘 10대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 살아있는 어떤 존재와 마주치는 그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혼자 가가지고 결제해서 먹을 수 있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이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친구랑 가야지 편의점에서 얼마입니다 카드 주세요 그거 꽂아주세요 그 말하는 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래서 1부 때도 말했는데 자녀를 기르다가 혹시 자녀가 안 보이면 무인 아이스크림집 가면 돼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이 접촉을 너무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20대 뭐 인턴하고 그 회사 들어가고 알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이런 세대가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맞나 이런 그 마음이 들을 때마다 오늘 그 본문은 중요한 신자들을 향한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대 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해주면 되겠지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위아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스타일이 안 맞아도 최대한 그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 스타일을 다 나랑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다름 속에서도 분명히 유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기 윗분들 계십니까? 팀장님, 부장님, 사장님 계십니까? 나이가 적더라도 요즘 뭐 사장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내 유익을 빼앗길 것 같다.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 그래서 이 내 것을 지키려는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신입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정죄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뱉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누가 지킵니까? 내 유익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밑사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윗사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 팀장급 됐다고 해서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밑에 사람들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말, 그거 변화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으로 다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2부에 나오신 대부분은 이 밑에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이 있잖아요. 윗사람이 내 성과를 가로채는 것 같고 윗사람이 내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어도 모든 권위에 다 적대적이 돼버려요. 다 그 윗사람은 다 썩은 사람들이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마저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 어느새 다 내보내야 되고 망해야 될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밑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절대 모든 권위를 대적하고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윗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내게 주실 유익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다시 이 세대 간의 내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간에 왜 내가 이렇게 서로 잘 살아야 되냐?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따질 때 그것을 교리적인 말로 우리가 일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ommon grace,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우리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 교리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요. 그들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그들에게도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만 성과가 탁월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재능을 주셔서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게, 그 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시대의 세대의 갈등이 벌어질 때 나와 다른 사람 속에는 유익될 게 없다라는 이 문화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막 사람들이 서로 찾고 있는 게 뭐냐? 너와 내가 도대체 왜 같이 일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왜 같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나이가 다른데 스타일이 다른데 왜 같이 있어야 되냐? 그냥 우리끼리 놀자. 끼리끼리 놀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간이 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공통적인 걸 찾을 수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남자끼리 모이자. 여자끼리 모이자. 우리 대학 잘 나온 사람끼리 모이자. 돈 있는 사람끼리 모이자. 세상에서 그 공통성을 찾는 기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절대 그런 곳에 속으면 안 된다. 성경이 제시하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는 거예요. common grace가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유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성을 일반 은총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마우라는 신학자가 문화와 일반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공통성, 커먼니스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공통 분모를 어떤 토대 위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너와 내가 공통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게 뭐니? 세상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할 때 붙들고 나가야 될,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common grace. 하나님께서 믿든 믿지 않든 보여주실, 우리가 모두가 즐거워하게 될 은혜가 있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이 어디 조직신학 공부하면 알게 될 거예요. 전택설이 있고 후택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전택설은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거를 먼저 딱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은 구원받을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왜 가요? 사람들 전도하러. 학교 왜 가요? 애들 전도하러. 내가 교사로 왜 있어요?
고객을 왜 만나요? 그 고객 결국은 전도하러. 그러니까 맨 마지막 목적은 전도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 이게 전택설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후택설. 후택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생각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것부터 정하지 않으시고 창조 세계를 먼저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계획 중에는 단순히 전도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고 내가 여기서 작품을 만들고 내가 여기서 뭔가 그 성취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대한 영원한 역사 속에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질문을 던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플라톤은 국가론을 저술했을까? 전택설의 관점에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플라톤을 그 길 쓰다가 힘들다가 예수님 만나야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택설의 관점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왜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는 한 시즌에 60개의 홈런을 쳤을까? 왜 98년 도쿄 증권거래소는 급격한 하락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전택설의 답변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하나의 결론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끝이라는, 다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에 반해 후택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시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른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은 서로 전도 밑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종속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도 분명 관심이 있으시지만 더 나아가 그분의 계획은 더 넓은 창조 세계까지 미친다. 이게 일반 은총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지금 언어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내 윗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아랫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윗사람을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밑사람 뭐 일도 못하는데 교회나 한번 나오라고 해야지. 이게 끝이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교회에 같이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실 때,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위아래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그곳에 그 자체 속에 유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는 그 말을 해가면서 위아래 사람들과 협업해서 어떤 성취를 나타내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다뤄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밑사람한테 내 스타일대로 막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시는 위대한 내 인생의 계획 중에 하나에 그 사람과 말해가는, 맞춰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회사에서 믿지 않는 자들 위아래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이 시각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일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확보하시고 나를 이익이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밑에 사람, 윗 사람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개방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세대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 옛날 X세대와 지금의 이 MZ세대 모두가 언어 속에서, 업무 속의 언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차례로 보면, 첫째로 X세대입니다. X세대 스스로가 변해야 될 게 있고, 자꾸 여기 지금 눈빛이 나는 X세대는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나이는 젊더라도 내가 X세대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꼰대 기질이 이게 다 있거든요. 스스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X세대를 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차례로 보면, X세대 스스로 잘 살펴보십시오. 정죄의 언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X세대가 누구입니까?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헌신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이 들겠죠. 내 이 자리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어디까지 위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너무 잘해, 나보다 훨씬 잘해, 언어도 잘해, 능력도 좋아, 스펙도 좋아,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력서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깎아내릴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정죄하는 표현, 지적하는 표현, 나는 너보다 높고 너는 나보다 능력이 적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패러디해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70년대생이 운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박중근 작가가 쓴 책인데, 거기서 X세대가 자꾸 밑에 사람 정죄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X세대가 얘기합니다. 요즘 신입들은 예전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다. 회사에 유흥비를 벌려고 나오는 것 같다. 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 그것에 대한 이 요즘 세대의 대답입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독립운동하던 시대도 아닌데 왜 자꾸 충성을 강요하는 거지? 내 꿈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교대로 계약대로 행동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은 결국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부장님도 결국은 자기 성과를 위해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X세대로서, 아니면 내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정죄 속에는 내가 성과를 더 내고 싶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숨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게 다 정죄, 지적, 평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의 언어는 오늘 뭐예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그 관점을 막는다는 거예요. 정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없는 말이에요. 정죄의 언어가 뭐라고요? 맞는 말이라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한 주간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유익이 없는 말이라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유익을 얻을 수 없는 말이 정죄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재택근무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하는 그 순간적인 곳에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더 나오는데, 재택근무하는데 전화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 있었던 거야. 순간적으로 지적과 정죄의 언어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박대길 이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 지금 어딘가 급하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근데 재택근무의 그 업무 장소는 어디예요? 책상이 아니잖아요. 침대잖아요.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린 거죠. 어떡하지?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뭐라고 들어야 되지? 네. 잠시 편의점에 30분 후쯤에 하시면 안 될까요? 짜증내며. 뭐? 그제도 전화하니 뭐 사러 나왔다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지금 근무 시간 아닌가? 문 차장은 안 보인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나? 노트북만 열심히 자리를 지켰던 거군. 자네 실망이네. 속으로 생각하는, 매번 체크할 바에는 그냥 마스크 씌우고 사무실에서 일 시키지. 늘 말은 못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봐요. 박대길 이사님 요 밑줄을 보십시오.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데 하나 되지 않고요, 맞는 말인데 유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에 근거한 정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기회 차장님이 뭐 다른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요. 일 처리가 확실해요. 뭐 이런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X세대가 되면 내 성과가 이룬 게 있고 내 자기의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정죄의 언어라고요. 정죄의 언어가 뭐라고요? 내 기준에 근거한 자격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같으면 다른 기준을 말할 수 있죠. 잠깐 나갔군요. 문 차장 그래도 문 차장 그 업무 능력이 빠르잖아. 금방 해결해 주겠지 뭐. 이 한마디 던지면 다 알아요, 서로가. 잠깐 나와 있었다는 거. 정죄 언어가 아닌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에 빠져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기준으로만 이 정죄할 수 있는 그 영역에만 내가 눈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벗어나서 이 정죄의 언어를 벗어날 때 유익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X세대를 대해야 되는 사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겠죠. 내 직장 상사를 대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식의 언어를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형식의 언어가 뭐냐? 내 윗분들의 많은 언어 중에는 이 형식, 그들의 고리타분한 형식에 매여서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언어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썼던 언어, 그들이 들었던 언어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고리타분한 전통적인 형식에 갇힌 언어가 나올 때 그것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아, 저 마음이 그거구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일 잘하시는 HR 분들이 모여서 쓴 함께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X세대와 이 YG 세대, MG 세대가 얘기하는 대화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X세대가 이상하게 꼰대같이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님은, 그러니까 지가 지세대인데 뭐 여자라고 해볼까요? 일부에는 효신 자매라고 했는데 뭐 금빛 자매라고 해봅시다. 금빛 자매. 금빛 씨는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주말에요? 남자친구 만났어? 남자친구 없는데요. 나이가 몇인데 남자친구가 없어? 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진짜 재수없죠. 진짜 막 들어도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진짜 꼰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례를 주면서 이 젊은 분들, 일 잘하는 젊은 분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주말에 뭐 했어? 이 말을 할 때 또 저런 걸 물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 형식 속에 X세대의 마음 속에 숨겨 있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뭐냐? 하나란 단순하다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X 입장에서는 친근감 있게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서로 아는 게 없으니 먼저 주말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하지만 지는 이해 안 간다는 듯 다시 질문하고 어색한 분위기로 대화가 끝나고 말았다. X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편하게 어색하지 않게 주말 이야기가 아니라도 아무거나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단순히 친해지고 싶어서다. 그런데 그 형식을 모르고 저거 뭐 맨날 남자친구 뭐 사생활 자꾸 침범해 오르는 거 진짜 재수없어 죽겠어. 우리가 이러잖아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X세대를 대하는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형식의 언어를 읽어내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의 언어를 분별해내고 그 마음으로 대화하는 법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랑 말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익이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는 게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로 내가 먼저 대화를 치고 들어가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회의 시간에 자꾸 막내한테 말해보라고 자꾸 시키는데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들어보십시오. X가 얘기합니다. 또 할까? 금빛씨 더 이상 의견 없어요? 막내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좀 참신한 걸로. 꼭 이런 얘기하는 팀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해. 네? 네 하자. 네? 네? 저는 과장님, 대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에이 또 재수없게 얘기하죠. 또 에이 또 신입이 왜 그래? 없어도 하나 내봐. 아무거나 뭘 안 할 테니 자유롭게 얘기해봐요.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서요. 다음에 더 생각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저 할 말 없는데요. 저 뭐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막내한테 이거 뭐 하나 얘기해봐요. 이 말이 뭐냐? 그 형식, 자꾸 질문을 시키는 이게 형식인데 이 내면에 감춰지고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 부서의 막내가 아무것도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기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막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데 그게 자꾸 공격적으로 뭐라도 한마디 해봐요.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했던 말이라도 그냥 단순한 의견이라도 그냥 관심이 있는 이야기 한번 던져주면 그 사람이 보람을 느낀다고요. 막내도 참여시켜주고 싶다.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질문시키고 X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뭐가 빠졌어요? 형식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분별력,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X세대라면 기억하십시오. 정죄의 언어 벗어나야 되고요. 대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자꾸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알아요. 근데 형식을 읽을 줄 모르잖아. 평생 기분 나쁠 거냐고. 그 이해하면 다 알거든요.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MZ세대. MZ세대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MZ세대를 바라보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도 두 가지인데, 첫째로 MZ세대 스스로, 내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경계의 언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엇입니까? 바운더리죠. MZ세대가 보통 회사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직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스케줄, 내 업무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지 못해요. 윗사람이 나한테 업무를 주고요. 내 스케줄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 내 자아 성취가 중요하다고 교육받으면서 평생을 자란 사람들입니다. 근데 회사 들어가 봤더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업무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 바운더리, 내 업무, 내 시간, 내 경계를 내가 지키려는 성향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업무를 지시하고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고 그 경계를 신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경계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시간 끝났으니까 끝이지 뭐. 난 메일 절대 안 봐. 열어보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하죠. 맞다니까요. 경계 언어로는 맞아요. 그런데 신자들 한마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누가 주세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걸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면 그 경계를 뚫고 들어올 때 이것을 커트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내 스타일대로 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안에서 정할 때 하나님께서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통해서 오는 선한 의도를 다 차단해낼 수 있어요. 그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경계를 다 지어놓다 보니까 내가 다 유익한 일만 할 수 있습니까? 남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한 유입을 다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가 던데 분명히 윗사람이 물어볼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시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뭐 틀린 문장이 없거든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Y가 물어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후배님, 혹시 파워포인트 작업은 잘 돼가나요? 어렵거나 도와줄 것은 없나요?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틀린 거 없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시계열 그래프가 좋겠고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네, 감사합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틀린 게 없죠? 뭐 도와준다길래 그냥 받은 건데? 그런데 이 일자라는 XYZ 세대가 만난 이 책에 함께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니 이거 엄청 틀렸다는 거예요. 왜? 파워포인트 작업이 잘 돼가나요? 이 작업 직접 해본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업무 다 해본 사람들이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할 때 꼭 이 실수하고 꼭 엄한 그래프 넣어놓고 꼭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놓는 자기가 그 실수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돼가나요? 일이 너무 늦는데 지금 이거 일 꽤 걸리는 일인데 이 생각 다 가지고 잘 돼가고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봐요. 별거 아니에요. 내 생각엔 잘 되고 있거든. 내 생각에는 기한 안에 업무 마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경계를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배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최악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질문을 하셨는지, 여기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여기서 내가 혹시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는지 꼭 거기다가 막대 그래프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시계열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업무 해보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익을 내가 내 스스로의 경계의 언어로 차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 어떤 신입사원분이 주말에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맨 위에 절대 만날 수 없는 내 사장님이 그 우리 사무실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금 점심 먹고 왔거든. 나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누구씨? 점심 먹었어? 안 먹었으면 식사나 같이 하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배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엄청 배가 불러도 안 먹었습니다. 사장님 가시죠. 이렇게 해야 뭐가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사 안 했으면 같이 하지. 어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 사장님이랑 같이 독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비웃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랑 권위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기 싫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신방 온다 그러면 아이고 비대면으로 하자고 기도나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본능적인 그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때 어떤 사람이 제안할 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내 경계를 내가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익을 위하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 아니라도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라도 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지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내가. 근데 이 윗사람이 질문합니다. 근데 역으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또 보십시오. Y가 물어봅니다. 너무 지각을 많이 하는 애한테 말한 거예요.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역으로 물어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뭐가 틀렸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본 겁니까 이게? 이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계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MZ 젊은 세대라고 생각되십니까? 경계의 우상화를 경계해야 돼요. 경계의 우상화. 경계가 내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경계를 치는데 자기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건 경계를 버려버리고 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MZ세대도. 그 70년대생이 운다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전 직원 모임에서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30분 전에는 와서 하루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그럼 퇴근 시간 30분 전엔 나가도 되나요? 라는 말을 듣고는 말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지는 경계 다 정해놓고 남의 절대 침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어서 그건 약과예요. 딴 사람 얘기예요. 퇴근 전부터 맛집 검색하고 있는 요즘 애들 보면 정말 미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 냉장고를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 안이 건강보조식품하고 닭가슴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 건가 했는데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택배로 시켜서 채워놓았다는 겁니다. 일은 지지리도 못하면서 자기는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요. 쌩쌩하게 젊은 애들이 무슨 건강을 그리도 챙기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경계 참 잘도 세우는데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경계는 다 풀어헤치고 다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MZ세대들은 잘 들으십시오. 경계를 내 기준으로 세워요. 그렇죠? 그게 경계의 우상화예요. 꼰대들 보고 X세대를 보고 자기 의에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성과를 이용한다고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언어라고요? 경계의 언어라고요. 경계를 누가 정해요? 내 기준과 내 유익으로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회사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일 더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MZ세대를 대하는 사람들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느냐? 기대의 언어, 기회의 언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안 되죠. 경계하고 싶죠. 막 내리깔고 싶죠. 기대의 언어, 기회의 언어 줘야 되는데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을 쓰신 김범준 작가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60대가 된 완전 거의 회장급 되는 분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 이 어린 후배 한 명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 한 명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리더예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 사람만 늦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언어를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꼰대가 X세대가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를 풀어내고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실장인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실장님,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장님, 그 자리 지금 넘보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하하 웃으면서 완전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되면서 싹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작가님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웃음꽃을 끌어냈다. 나라면 어땠을까? 일단 한숨을 쉬었을 것 같다. 갖고 있던 볼펜으로 책상을 탁탁 쳤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이렇게 늦게 와도 됩니까? 라고 한마디 했을 것이다. 50이 되어서야 깨닫는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인상을 쓰지도 타박을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50의 품격이라는 것을, 타인의 곤란함에도 웃어낼 줄 알고 거기에 적절한 농담 한마디라도 하면서 부하 직원이 민망해하지 않게끔 배려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까지 화기애애하게 끌어올리는 기술을 제대로 갖춰야 50답다. 이 사람이 기회 줬죠.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네 자리. 이 실장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올려주죠. 분명히 지각한 건 맞거든요. 근데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벗어나겠습니까?
엄청 책임감 가지고 일하겠죠. 별거 아닌 한마디인데 다 끝나버렸어요. 정죄하지도 않고. 이겁니다. 기회의 언어. 이 훈련하지 않으면 50 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10년 되면 꼰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젊은 목사라고 하지만 10년 뒤면 45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다 떠날 거잖아요. 꼰대라고. 젊은 교회 가고. 또 스스로의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대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찾느냐? 세대와 세대 사이를 가로지를 뿐만 아니라 의인과 죄인을 가로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통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늙은 사람, 젊은 사람과 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이, 인간과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이 소통하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능력은 그렇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던 말 하려고 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절대 그 소리 해주기가 싫거든요. 정죄하면 편하죠. 근데 실장님 그 자리를 많이 노리고 있어 그 해봐요.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신자들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 하면 죽거든요. 인정하면 먹히거든요. 이게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확신이 뭐라고요? 죽는 것 같은데 산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고요.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이 능력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신 이 갈랐던 이것을 다시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드신 그 능력에 기반하여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죽을 것 같이 말해요. 상대를 다 인정해버리는 말을 해요. 정죄를 안 하고 말을 해요. 기회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나까지 부활로 살아나는 그 언어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일하는데 살아날 것입니다. 상대를 세웠는데 나도 잘 될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생기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내 말이 날카로워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형식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비전이 이거예요. 이사야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업무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의인과 죄인을 가로지르셔서 소통케 하신 그 능력 알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의 곳곳의 업무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 절대 일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 유익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이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서도 펼쳐지고 세대 간의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을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